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금요일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피곤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랫목에 누워서 한 비도 추적추 오늘은 비는 안 오지만 또 추적추 오면 이렇게 전도 구워 먹고 비도 보고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인 줄 알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 10장과 11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내용이 거의 한 3번 반복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경계를 허물게 하시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냐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전해졌지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던 첫 번째 사도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성령을 주시는 사람도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0장과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안 전해졌어요. 여러분, 자,
엄밀하게 말하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자 이방인이에요, 아니에요? 한참 이방인이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다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건 여러분 나중에 구약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을 이 베드로가 다시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하는데요. 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요. 자, 누가 비난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할례자들 있죠. 잠 따라 보시겠습니다. 할례자들. 할례자들이 문제예요. 이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뭐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트려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베드로도 그 생각에서 이렇게 항상 머물러 있겠지만, 이 할례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도 우리만 베푸신다. 할례를 받은, 여러분 이 할례가 뭡니까? 이 몸의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몸에다가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할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컸어요. 자부심만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택하셨고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 우리 이 좁은 관념의 우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할례자들도 이 베드로는 이미 이제 베드로는 그 경계를 한번 허물었잖아요. 근데 이 할례자들은 베드로를 또 막 비난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자, 무할례자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말하는 고넬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하고만 교제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야 된다.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다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좀 불리한, 여러분 제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훨씬 더 많아요. 일가 친척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도 많고요. 자, 전도를 할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도할 기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복이에요. 믿으시는 분만 하면요. 저도 이렇게 나가서 좀 이렇게 저도 관계 이게 그냥 노방 전도 말고 관계 전도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들이 참 불리한 게, 뭔가 관계를 맺어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제 신분이 이제 목사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슬금슬금 피해요. 저 이렇게 머리 깎는 그 데가 있는데, 미장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게 저를 머리 깎아주는 분이 애기 엄마인데, 한 1년 동안 제가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얼마 전에 알았는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한 기류가 흘려요. 혹시 자기한테 전도를 하지 않을까, 전도당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런 말 하나도 안 했거든요.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불리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낸, 이게 더 좁아지면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만 지낸, 여러분 그거는 너무 좁은 관념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계를 허물 수 있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방해거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약화시킬 만한 것들은 참 많이 유혹도 많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지키면서 이 그런 분들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이 할례자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함께 먹었다는 말은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 베드로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5절부터 보시니까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졌거늘. 자, 그 보자기 같은 그릇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어, 네 발 가진 짐승, 또 들 짐승, 기는 거, 파충류를 말하죠. 공중에 나는 거. 이 중에는 자,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먹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먹어라.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거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뭐 잡아 먹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겠지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는 차별이나 구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운 분들이나요? 아니면 적게 배운 사람이나 아니면 많은 것을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는 우리의 인종과 민족을 넘어서도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외국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해 보시겠습니까? 나중에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나 필리핀 사람이나 동남아 사람들한테도 왜 우리 동네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차별 그 구별이 없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걸 무려 세 번이나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다 뭐가 있어요? 이게 자꾸 이게 벽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는 안 돼. 저 사람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베드로가 세 번 이런 환상을 보고 자 11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이게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을 보여주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게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인데요. 자,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자,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이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뭐요? 함께 가라. 자, 베드로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겁니까? 고넬료와 많은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 있더라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앞으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실까요? 조금씩 조금씩 가르쳐 주실까요? 누구누구야? 아, 저기 가면 누가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다 말씀 안 하십니다. 먼저 가라.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 가면 하나님께서 또 뭔가를 보여주시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요, 성령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하나가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베드로가 따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자, 오늘 말씀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베드로가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는. 어떻게 임했다고요?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자, 이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 제자들 120명이 모여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 그 사건과 지금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 여러분,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면, 오늘 이 11장에 나오는 이것은 뭡니까? 두 번째,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자, 사람들은 자꾸 차별을 둘라 그럽니까? 안 둘라 그럽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자, 비행기를 타는데 왜 등급을 나눠요? 누구는 막 줄도 안 서고 막 그냥 들어가. 돈 많이 주면. 누구는 막 줄 엄청 서고 또 막 자리는 또 엄청 좁아요. 왜? 돈을 적게 주니까. 여러분, 그래서 비행기 탈 때는요,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가면은 막, 저는 못 가봤는데요. 그 앞쪽으로 가면 자리도 넓고 이렇게 음식도 달라요. 서비스도 달라. 아니,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지.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백화점 가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막 누가 이렇게 VIP 회원이 오면 막 난리가 나요. 세상은 구별이 있고 또 차별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5절 말씀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 자, 16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 빨간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자, 빨간 글씨 된 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뭐로 세례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물 세례는 뭡니까? 물 세례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하나의 표식이 되는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보통 물 세례라고 말합니다. 물론 뭐 이 회개의 역사도 물론 성령 역사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기까지 그걸 물 세례라고 보통 얘기한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의미는 성령이 처음으로 그들한테 임하게 되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뭐예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 세례는 처음 임할 때. 그럼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처음 임한 것을 말한다. 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 하면요, 아, 성령이 내게 처음으로 임하셨다. 자,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첫 번째 임한 그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가득 부어 주시는 사건들. 여러분, 자, 성령 충만은 한 번 있겠습니까? 여러 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성령 세례는 한 번이겠습니까? 여러 번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한 번도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 여러분, 성령이 찾아오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요. 여러분들에게서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 방언을 꼭 해야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하셔도 방언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교회에서 방언 안 하면 성령 안 받은 거다,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다양한 은사가 나오게 만듭니다. 가운데는 뭐 하나님 앞에 막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춤을 추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말하기도, 어떤 분들은 예언을 말하기도.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안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면 반드시 알게 됩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내 마음을 막 가슴이 때로는 막 벅차서 막 터질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 임할 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한 번도 저는 방언을 구해본 적이 없어요. 구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방언이 한번 터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 17절에 뭐라고 됐냐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뭐를 주신다고요?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분들은 진짜 펄쩍펄쩍 뛰어요. 왜? 기쁘니까요. 우리 안에 진짜 성령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진짜 기쁨. 물론 나중에 그 기쁨이 좀 이렇게 수그러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만 임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부수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거기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두드리실까요? 왜 두드리실까요? 열아!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께서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문을 두드리실까요? 앞으로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절대 임하시지 않습니다. 반면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원하고 영 하나님 내 안으로 내 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좌정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아셔야 합니다. 이건 뭐 신비주의나 이런 데서 뭐 광신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은 그때만 있던 거지 특별한 일이지 뭐 오늘날에는 그런 거 없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모한.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를 주라고, 예수를 가장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막 성령 받았다 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 그래서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자, 고넬료가 물 세례, 자, 기독교인이 되는 자, 어떤 종류의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주십니다.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자, 물 세례도 받지 않고 어떤 종류의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그에게 세례 주시는 것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면 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 사람한테 자, 세례를 주는 거 여러분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사람을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듣고 있는 사람들도 아무런 말을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게도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바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요. 자, 마지막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자, 베드로를 비난했던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같이 먹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생명 얻는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생기, 영혼의 생기. 자, 생기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에 눌려있던 사람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와, 여러분 저는 이 생기를 항상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가득 부어.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사. 내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것이 잘 모르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정말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여러분 금요 저녁 시간이 이 금요일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여러분 이 작은 무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령을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부어 주실 수 있고 성령님께서 막 여러분들에게 막 부어 주시려 하는데 자, 안 받는 방법이 있어요. 안 받는 방법. 자, 폭우가 쏟아지는데 자, 폭우를 안 맞는 방법 뭐예요? 안 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난린데 자기만 냉랭하고 있어요. 왜요? 우산 쓰고 있어요. 우산을 걷으셔야 됩니다. 가서 폭우를 그냥 맞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 놓으세요. 하나님, 내게 나에게 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마음을 열어 놓고. 그래서 여러분 소리 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요. 소리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실 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사건이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건이에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말씀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찬송 연장도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원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원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지 않는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잘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런 마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도 꼭 찾아오시기 미안해도 하나님 내게도 성령 세례가 임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성령 세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그 속에 한번 임하셔야지 이제 이게 비로소 이제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제대로 이제 굴러가는 겁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여러분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